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그의 옷에 손을 대어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원로 목사님 말씀 선포하셨습니다만 오늘 이제 대림절 어찌 보면 제가 첫 설교하게 되는데요. 대림절의 주인공은 단연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한다면, 물론 평생 신앙생활이 예수님 바라보고 살아야겠지만,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자꾸 다른 거에 집중하다 보면 잊고 지낼까봐 이런 절기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대림절 시기만이라도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이 촛불 하나, 그리고 주변의 어떤 분위기 하나하나 그거 보시면서 맞아, 예수님이 오셨지,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시지, 그것을 기억하는 그런 복된 절기들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21절은요 이렇게 시작하죠.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라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다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다시. 여러분, 이 말이 뭐죠?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은총이 계속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는 그 현장이 다시금 준비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1절부터 20절까지 보면 이 거라사이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은요 미쳐가지고요 무덤가에 거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통제하지 못했습니다. 절망 가운데서 정말 이제 다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주님이 그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악한 세력들을 쫓아 정상인으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소망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이어진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의 치유, 예수님의 생명의 그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게 될 새로운 기대감을 이 구절은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다름 아닌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자기의 어린 딸이 죽게 되어서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고 내 딸을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회당장, 당시 회당은요 종교, 교육, 문화, 그야말로 어떤 그 정치적인 기관뿐만 아니라 그 안에 교육도 이루어지고 어떤 문화의 어떤 것도 이루어지고 모든 것이 다 그 안에서 해결되는 그야말로 집합체 같은 곳이 회당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의 장이 이 야이로 아닙니까? 회당장, 총책임을 맡은 사람이니까 지역의 유지 중에 유지고요, 굉장히 검증된 높은 신분의 사람이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그런데 야이로가 사회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게 없습니다. 뭐가 아쉬워가지고 이렇게 예수님께 나와 엎드려 절하겠습니까? 근데 그가 이렇게 자기가 가졌던 그 사회적인 어떤 권위, 체면, 이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마다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 절박할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습니다. 뭐죠? 딸 문제거든요. 딸이 지금 죽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인생이 가진 어떤 현실이에요. 세상 천하 없는 돈을 가져도요, 천하 없는 권세를 가져도요, 수 없는 많은 명예를 가져도요, 막상 그 문제 앞에서는 다 한없이 연약해지고 나약해지는 겁니다. 이어령 장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전 장관 이어령 교수님도 정말 우리나라의 그 지성 중에 아주 손에 꼽히는 인물이시거든요. 자기의 교만으로 자기의 성을 쌓았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딸의 질병 앞에서 그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딸의 질병 앞에서 자신의 그 모든 삶을 내려놓았습니다. 진짜를 경험한 그 딸의 그 생명 앞에서, 물론 그 딸은 천국 같지만 그 천국 간 내 딸이 부여잡았던 그 소망스러운 주님으로 인해서 이어령 장관도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이 자기의 체면을 내려놓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내 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간청을 들으시고 그와 함께 동행해 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딸을 치유하러 가는 그 길이, 그 여정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밀려왔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 길이 지체되었다라고 기록합니다. 24절 말씀해 보시면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예수님의 인기가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귀신 들린 자도 쫓아내고 더군다나 이 회당장까지 찾아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하니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경거리가 나도 큰 구경거리인 거예요. 또 어떤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무질서한 상태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서로 애워싸 밀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인파에 밀리고 밀리는 그런 굉장히 소란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렇게 소란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목할 일들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신없이 바쁘고 복잡한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다시의 은총을 경험하는 한 사람이 등장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요, 문맥상으로 보면 틀림없이 이 다시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시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바로 25절 말씀에 나오는 12해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요, 예수님의 사랑이 회당장 야이로에게만 미쳐진 것이 아니라 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 더군다나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께 간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인파에 휘둘려서 밀리고 밀리다가 우연히 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다시의 은총을 경험한 이 두 사람 중에 이 혈루증 여인에게 집중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상상력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요, 이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모릅니다. 당시 유력 인사였던 회당장, 그가 예수님께 찾아가서요, 예수님이 간청을 허락하셨지만 사실 그의 사회적인 지위를 보자면 그건 너무 자연스러운 이야기잖아요. 뭐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갔고 예수님께 간청했고 예수님이 그래 가자 하고 간 이야기는요, 충분히 그럴듯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했던, 누가 봐도 이 성경의 주연은 회당장 야이로였고 그의 딸이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서 딸 고침받았더라, 이런 이야기들로 갈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데 조연에 불과한, 사실 조연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한 그냥 그 엑스트라에 불과한 이 12해를 앓은 혈루증 여인도 예수님의 은혜 안으로 초청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혈루증이라고 하는 질병은요, 이 여성 질환이잖아요. 여성 부인과 질환입니다. 하혈을 하는데 멈추지 않습니다. 계속된 하혈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를 많이 쏟으면요, 악성 빈혈에 시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요, 완전 그 피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도 아주 창백하게, 늘 얼굴이 창백하고 힘이 없고 너무너무 아주 가냘픈 그런 여인의 모습이었을 걸 연상이 됩니다. 부인과 증상이 심하면 여러분, 이건 말도 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그냥 스스로 생각해보면 늘 정신적으로 불안하기에 이를 데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피가 쏟아져 내려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까? 저는 어릴 때 코피가 정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무조건 났습니다. 저는 청소년 시기 때 매일 그 생각했습니다. 이놈의 코피는 왜 하루도 진짜 안 나는 날이 없습니다. 세수만 하면 코피가 났어요. 우리 아들도 저 닮아서 코피가 자주 나는데 언제는 한 번에 피가 안 멈추니까요, 나 이러다 죽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코피 정도지만 이 여인은요, 하혈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럼 날마다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나 언제 죽을까? 이러다가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늘 그 불안감, 시한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더욱이 고대 이 지역에, 이 중동 지역에 위생시설이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무슨 병원이나 제대로 돼 있었겠습니까? 무슨 복지시설이 돼 있기를 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견디기 힘든 일들 투성입니다. 피는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데 더운 날씨 때문에 그 여인은 여러 가지로 이것을 극복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 보면 이 여인의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거든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용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 그러니까 치료도 해볼 만큼 해본 겁니다. 돈도 다 썼습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다 노력도 해보고 여기저기 찾아봤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아무런 해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요, 어떤 질병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보면 그래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 중풍병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친구라도 제대로 만나서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려다 주기도 하고, 어떤 그 사람은 가족들도 함께 있고 부모도 함께 있고 그런 이야기들도 있는데요, 이 여인은 부모, 자식, 남편에 대한 이야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냥 등 떠밀려서 인파 속에 휘둘려서 혼자 외롭게 이런 아픔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이 혈루병이라고 하는 질병은 레위기 15장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율법을 아주 엄격하게 지키잖아요. 그 율법대로라면 이 혈루증은 문둥병 다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혐오를 받고 배척당하던 질병이 이 혈루증이었습니다. 부정한 병. 이게 율법에서 규정하는 부정함이에요. 문둥병 가진 사람 상종 안 하잖아요. 아유, 진 밖으로 내쳐서 살게 되잖아요. 근데 혈루증도 거의 같은 정도의 급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 정결법의 위배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당연히 그녀를 피했고, 그 병을 앓고 있는 자신조차도요, 그 사회에서 격리돼서 살아야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마땅합니다. 이게 들키기도 하잖아요. 문둥병자가 막 버젓이 길을 돌아다녔다, 유출병자가 버젓이 길을 돌아다녔다, 그거 들키면 어떻게 될까요? 돌에 맞아 죽어도 상관없는 정도로 그런 극한의 외로움을 그가 경험하고 살았습니다. 인생이 진짜 힘든 게 뭐냐 하면, 아픈 것도 서러워 죽겠는데 나중에 혼자 외롭다는 게 진짜 죽는 겁니다. 소외감, 외로움, 그거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이요, 한 해 두 해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12해라고 12년이라고 그 숫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다고요. 여러분 12해를 지나면서 이런 질병과 아픔을 경험할 때 그도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성경을 묵상하면서 유대인들에게 이게 3, 7, 12 이런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이 저자가 실제로 12년이기 때문에 12년이라고 기록해 놓을 수도 있겠죠. 한편으로는요, 이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이 여인의 고통이 이만큼 극에 달했다, 꽉 찰 만큼 꽉 찼다, 그렇게 해석해도 사실은 무관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지병에 시달리는 사람 다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절망 가운데서 정말 희망의 작은 불빛 한 가지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야이로는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당당히 찾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 자기의 지금 상태를 보면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가다간 돌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절망 가운데서 했던 일들이 뭐냐 하면, 여러분 27절 상반절에 보면 이 여인에게 들려온 복된 소식이 있는데 예수의 소문을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답답한 상황, 견딜 수 없는 아픔 속에 그 여인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현장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의 소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강경중앙교회가요, 내년에 이제 창립 60주년이 되는데, 60주년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어떤 가치를 이만큼 오래 유지하고 왔다는 건데, 여러분, 교회가 그냥 건물로서 존재하고 어떤 프로그램으로 존재하는 교회가 아니라 복음의 전초 기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교회가 교회다운 것 아닙니까?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자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할 일이 뭡니까? 예수 소문 내는 겁니다. 예수 전하는 겁니다. 예수는 이런 분이시고, 예수는 이런 생명이시고, 예수는 이렇게 기쁨이 되시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다니면요, 이렇게 혈루증 여인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들어요. 여러분, 그 소문 듣고 이 물꼬가 트여지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가 알아서 찾아온 게 아닙니다. 그 소문이 그의 귓전에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확신하는 예수를 우리만 누릴 게 아니라 그냥 나팔을 불어대는 겁니다. 그러면 희한하게요, 그 소문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도무지 안 바뀔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소문 하나에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예수 소문 내고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그냥 나만 그냥 믿기에 급급하고 내 그냥 마음의 평안함을 그냥 추구하기에 급급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이요, 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 여인이 그 소문을 듣고 그렇게 인파가 많은 그 현장에서 한 위대한 행동이 있죠. 27절 하반절 말씀에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절박한 심정이 느껴지십니까? 무리들 가운데 끼어 들어갑니다. 인파가 밀려 들어가니까 끼어 들어가서 저 예수의 옷에 내가 손을 댑니다. 여러분, 그곳에 수없이 많은 인파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 예수님 소문 듣고 온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의 위대한 일들 때문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고 사람이 치여갈 정도로 많았는데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냥 옷을 스친 사람은 있겠지만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 예수님을 따른 사람들 중에 문제가 다 없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틀림없이 그곳에는요, 이 야이로의 그 딸의 질병을 통해서 자기도 뭔가 얻고자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여전히 문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영혼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랐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따를 뿐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서지는 못했지만 필사적으로 예수님 옷자락을 부여잡습니다. 지금 내 인생에 저분 그냥 지나치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내 문제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숙제 같은 건데 지금 내가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진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안 되겠다라는 필사적인 마음으로 그 인파를 비집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합니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든 공동체에서 기도하시든. 근데요, 우리가 종교 생활을 하다 보면 자꾸 잊혀지는 게 뭐냐 하면 그냥 청중으로, 무리로 그냥 있다가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청중으로, 무리로 살아가고 살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다 주인공이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예배하는 현장에 주님을 절박하게 찾고 부르짖고 내 모든 삶의 문제 주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정말 절대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그 심정의 예배자를 주님은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배하는 현장에 있으면 계속 부딪히는 게 뭡니까? 제가 예배 인도자 세미나를 가보면 예배 때 이렇게 손을 든다든지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든지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든지 찬송을 크게 한다든지 그러면 사실은 제일 인식되는 게 주변의 사람들 눈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여인처럼 예수를 바라보면요, 무슨 체면이 상관이 있습니까? 사실 이 해당장 야이로도 자기 계급장 다 뗐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간 겁니다. 내가 지금 살아야겠거든요. 예수 아니면 소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찾는 겁니다. 실제로 28절 말씀에 보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라. 이 여인의 동기는 확실합니다. 나 손대면 저의 옷에만 손대도 나 낫겠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심정으로 그에게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솔직하게 그냥 문맥상으로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해 보면 이 여인의 믿음이라는 것이요, 인간의 편에서 봤을 때는 책망받을 것이 많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이 여인은요, 저주받은 상태로 격리 수용돼야 마땅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저주받아 마땅한 그 인생이 사람들 틈 사이에 드러난다는 것 자체가 벌써 덕스럽지 못한 행동 아닙니까? 그 사람들 틈바구니에 끼어서 예수의 손에 손을 댔다는 것, 어떻게 보면 이기적인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옷에 손댄다고 무슨 병이 낫겠어요?
그 여인이 하는 마음이 보면 다분히 미신적인 믿음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초보적인 유아틱한 그런 생각일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의 행동은 그렇게 드러났을지 몰라도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 내가 저 옷에만 손을 대도 낫게 돌아가는 그 믿음은요, 너무너무 순전하고 아름다운 믿음인 겁니다. 주님은 그 믿음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신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중심을 깨뜨려 보시기 때문에요, 그런 어떤 외적인 것을 바라면서 우리를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신앙생활 할 때 그래요. 어떤 사역을 하다가 보면 나는 아직 좀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나는 좀 부족해요. 나는 좀 연약해요. 이런 이야기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거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어떤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다 주변을 의식해서 하는 내 말일 뿐입니다. 주님은요, 네가 준비되면 나 찾아와라. 네가 정말 어느 정도 기준을 갖추면 나 찾아와라. 너는 어떤 정도, 요 정도 어떤 수준이 되면 나를 찾아와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그저 주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면, 그래, 네가 나를 필요로 하는구나. 내가 정말 내 힘이 되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주님은 그 모습 그대로를 받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큰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품으시는 주님. 결국은 이 여인의 이 절박한 마음, 여기에요 수없이 많은 군중들이 지나치고요, 사람들이 등 떠밀리는 상황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현장이었습니다. 근데요,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여인만 알고 그 예수의 옷에 손을 대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댔을 뿐인데, 29절에 보시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할렐루야. 이 여인이 먼저 직감했어요. 자기가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손을 댔을 뿐인데요, 이 여인이 혈루 근원이 말랐다 그랬습니다. 단순히 병을 고침받았다 정도가 아니라 아예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근원이 사라져버렸다고 합니다. 자기가 느껴져요. 예수님이 병을 선포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이 그 행동을 함과 동시에 그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결과를 그가 경험한 겁니다. 예수 앞에 나갔더니 예수의 그 능력이 자기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키신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냥 길을 가고 계셨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아셨다라고 30절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무리들 가운데서 말씀을 하세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예수님, 여기 사람이 얼마나 많고 이렇게 등 떠밀리는 상황까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니요. 그냥 지나가다 스쳤겠지요. 예수님 너무 예민하신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예요. 아니 옷에 손을 누가 댔다는 말씀이세요? 그냥 갈 길 가시지요,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그 절박한 그 여인의 마음이요,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오늘 이 본문의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체는 그저 밀지만 믿음은 손을 내민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로부터 오는 건요, 그냥저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등 떠밀려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은요,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은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은요, 그렇게 행동하는 그 믿음의 손을 결단코 뿌리치지 않으십니다. 그 손을 강하게 잡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능력이 거기서 빠져나간 줄 아시고 그랬으니까요. 여러분, 지금 거기서 치유받은 걸 아는 건요, 그 여인 한 사람, 그리고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갈 길 가시면 되잖아요. 아무도 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무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길이니까요, 바쁩니다. 해야 될 일 투성입니다. 그냥 가실 일 가면 되는데 굳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가는 길을 멈추어 서시고 32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이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자기 능력이 빠져나가서 한 사람 치유된 걸로 끝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가는 걸음 멈추시고, 그 바쁜 걸음 멈추시고 그 여인을 찾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주일날 참회 기도할 때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주라 그랬잖아요. 지금 이 치유의 사건은요,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치유받은 당사자와 예수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요, 이미 치유받은 그 여인을 향해서 둘러보실 때, 여러분 그 여인의 희열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한 일을 다 꿰뚫어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시는 예수님.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나를 찾으시는구나.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게 관심이 있으시구나. 주님은요, 그저 사람 치유하는 것 거기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진정한 자유와 기쁨, 영원한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위해서 그 발걸음을 멈춰 세우신 겁니다. 그리고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다른 질병은 다 예수님께 찾아오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그런 장면인데, 여러분 이건요 달라요. 그 여인이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중에, 은밀한 중에 찾았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대놓고 기도하지 못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정말 누가 들을까봐 막 몰라가지고 입을 틀어막고 하는 기도를 드릴 때도 있습니다. 너무 속상해서요, 막 누구를 저주하고 싶은데요, 견딜 수 없는데요, 다윗이 기도할 때 막, 원수에 대해서 기도할 때 막, 여러분 교회에서 그러다가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누가 들을까봐 막 꽁꽁 앓고 기도할 때가 있다고요. 사람들은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할지 몰라요. 인간이니까.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환경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자유를 주신다고요.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한편으로 보면요, 자기밖에 모르는 여자 아닙니까? 정말 유아틱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에게 평안을 선포하셨습니다.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자기를 찾아주는 것에도 감격스러운데 자기에게 엄청난 평안을 허락해 주신 겁니다. 병 고침 받은 것도요, 너무너무 행복해 죽겠는데 그 마음에 진짜 평안을 주신 겁니다.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까지 다 치유를 받게 됐습니다. 사실 육체의 생명은 마음에 있다고, 이 여인이 12년 동안 살아오면서 엉어려졌던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질병만 고침을 받아도 이 여인이 앞으로 잘 살았을 겁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에 비해서. 그런데 진짜 이 여인을 완전히 변화시킨 건 예수님의 이 마지막 선언이 있었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마음 가운데 밀려오는 그 평안. 자기는 죄 짓지 않았는데요, 혈루증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다 죄인 취급했습니다. 죄에 대한 결과로 저렇게 저주받았다. 그 죄의식 다 떨쳐버렸습니다. 대인기피증, 사람들 못 만나던 그 모든 두려워하는 마음, 대인공포증, 열등감, 그런 패배감, 저주 속에 사로잡혔던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그 말 한마디에 다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금성 앞에 짐을 그냥 다 내려놓는 그런 시점을 이 여인은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처럼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 살기 어려운 시대를 우리 90세 넘은 어르신들도 아마 평생에 경험해보지 못한 시대를 살아가고 계실 겁니다. 뭐 어느 정도라야죠. 정치 뉴스를 봐도 답답하고, 환경을 봐도 답답하고, 기상 기후도 봐도 답답하고, 경제적인 것만 쪼그라들고, 여러 가지 막 힘든 일이 너무너무 많은 2020년을 우리가 지금 지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엇이 여러분의 마음에 흡족함을 줍니까? 인생으로 어떤 해답도 얻지 못한다는 걸 우리가 이 시기를 통해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감사한 건 아까 장로님 기도하신 게 딱 제 마음이에요. 아니 2020년을 그렇게 힘차게 시작했건만 이 막상 뭐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니까 뭐 맨날 비가 오고요, 뭐 이것도 걸리고 저것도 걸리고 문제가 하루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2020년 이 끝자락에서 가만히 돌이켜보니까 그래요. 그래도 문제에 함몰되지 않고 살았구나.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살았구나. 예수님께 집중하고 예수님만 바라봤더니 막상 우리가 지금 이 끝자락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다음 주에 뭐 완공이 되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벽돌 다 붙여놓고 보니까 다 끝난 것 같아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고요. 선한 사업을 위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있더라고요. 기도하고 항정직 우리가 선출도 하고 일꾼도 세우고 함께 기도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업하는 거 할 거 다 하고 여기까지 왔더라고요. 그 동력이 뭡니까? 예수님 바라본 거예요. 이 모든 것을 기도로 시작하자고 이야기했을 뿐인데 기도가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오늘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만들었다는 걸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바라봐야 합니다. 평생의 삶 주님 바라봐야 그곳에 손을 대고자 하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우리 인생에 진정으로 이 흑암이 물러가고 평강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여러분 이 복된 찬양 잘 아시잖아요. 어느 순간에 사람이 배부르고요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요 자꾸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코로나를 통해서 가장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교훈은요 네 힘으로 못하지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현 주소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인생의 능력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은요 끝이 있는 그야말로 한 호흡에 사라져버리는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만 사라져버려도 당장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게 인생의 현 주소입니다.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주님 영원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는 복된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니 그보다 더 훨씬 더 절박한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등 떨리는 무리들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그냥 세상 조류에 휘둘려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은 아닌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유일한 해답이요 소망이 되시는 주님께 아버지의 절박한 마음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가 낫게 돌아가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끊임없이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믿음의 마음을 가져 세상에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저들의 삶의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세상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문제로도 해결할 수 없다라고 넋두리하는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예수의 소문을 아버지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들의 귓전에 예수의 생명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을 나누게 도와주시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본질의 사명을 감당하는 생명의 걸음 걷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삶 속에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모든 두려움과 모든 걱정은 사라지며 오직 천국의 놀라운 소망과 믿음으로 승리하는 당신의 권속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위대한 일들로 우리를 이끄시고 채워가실 생명의 주님만 따르기를 기대하고 결단하오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